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예, long time no see.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신부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뭐 공사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공사 다 망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공사가 어렵습니다. 네,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네. 그 현실을 좀 알려면 공사 집 하나 네, 한 채라도 좀 지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렸을 텐데 베르나르 신부님의 불교 이야기 오랜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요,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 깨달음.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좀 나눌 이야기가 뭘까? 신부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전에도 말씀드릴 바가 있는 것 같이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갑작스러운 뭐 단박개침이라는 거는 단박개침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체험을 한번 한다면 그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들을 좀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확천금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게 도박꾼들은 도박 뭐 밤 내내 갬블러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중독이잖아요. 왜 상당한 빚이 생길 정도로 계속 도박을 할까? 이게 송두리째 뭐 재산을 다 날릴 정도로 그렇죠. 그냥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뭐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이라고 근데 그 병이 좀 많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독을 벗어나는 거는 뭐 송해 중독이거나 뭐 술 중독보다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래 그 돈 가지고는 경제적으로 그 문제 없이 안락하게 남아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영적인 차원에서는 단박개침, 소위 그 도노 이게 한번 깨달음 얻는다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깨달은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뭐 깨달은 스승이 되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뭐 제자도 생기고 뭐 경제적으로 뭐 이게 다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리고 뭐 자격증까지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단박개침이라는 거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순간적으로 어떤 영적 체험을 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에서 그 깨달음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 이그나시오 영성에서 우리가 이거는 어떤 엘렉시오라고 선택, 이게 나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이거는 그 목적지에 완전히 그리스도화되는 목적지에 뭐 주님과의 합일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long spiritual journey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가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사후세계에 들어가서라도 결국은 계속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마음의 종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루터가 말씀하신 그 justification, 의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단박개침 했다고 해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리길의 첫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정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그 여정을 가는데 그것은 그 여정 안에서 예를 들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슨 단박 딱 깨우쳐서 무슨 정말 성화돼서 성인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작은 어떤 지혜의 그 깨달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경험 안에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이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나는 어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나 성장하면서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아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그런 건 작은 깨달음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단박깨침처럼 한번 깨닫고 성인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바오로가 갑작스럽게 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그 밖에 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그리고 뭐 그 재판 뭐 법원 다마스쿠스 법원에 가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다가 뭐 예수 그리스도님의 체험하셨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뭐 완전히 뭐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인생의 그 영적 여정의 목적지에 도착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겸손, 끝없는 겸손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다 됐다. 이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깨달은 자로서의 태도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그 뭐 십자가 요한 성인에 따르면 모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수준이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것과 반대되는 거는 아마 아나무인인 거죠. 저는 지금 예수의 사조직센터에서 6조 단경을 그 원문으로 좀 읽고 있는데 그 6조 단경의 기가 막힌 내용 중에 하나는 소위 그 6조 그 해능 선종 중국 선종의 가장 그 높은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장 깨달은 자로서 그 인정받으시는 그분께서 그 6조 단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이게 조지일관 6조 단경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는 결코 아니지만 두드러지게 한 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깨달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아집과 아상이 다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아나무인식으로 깨달은 자로서 그 움직이기 때문에 아나무인식으로 그냥 모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무시하거나 뭐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으로 우열을 많이 가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사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네요. 그죠? 누군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겸손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그래도 좀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상당히 겸손하셨다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누구 모든 사람들이 만지고 싶어 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안에서 어떤 힘이 나와서 치유의 힘이 나오셨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비슷한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당신의 몸에서 어떤 치유적인 힘이 나오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에게 충실하셨을 뿐, 그리고 그 힘이 저절로 본의 아니게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겸손한 사람을 사귀기만 하면, 대화를 나누기만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 슬픈 마음이 사라지는 기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슬퍼지고 뭐 골치가 아프고 뭐가 이게 영적인 그 위안보다 고독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기쁨과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예수 성인께서
상당한 인격이 보통이 아니셨대요. 예. 그래서 그 슬픈 사람이 예수 성인을 가까이 하기만 해도 예. 그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게 좀 디프레스되는 예. 무드가 예. 순간적으로 이냐시오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 완전히 기쁜 무드로 예. 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진짜 깨달은 예. 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부님도 그 깨달음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신부님 만날 때 나도 기쁘거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의 주파수가 예. 비슷한가 보죠. 뭐.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신부님 말씀 안에서도 저 지금 또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뭐 물론 그런 기적도 있었지만 아주 큰 병을 고친다든지 무슨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뭐 그런 정말 기적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이 있고 특히 요즘 같이 복잡한 시대에 없는 사람은 없나 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 깨달은 자가 좀 들어주고 겸손한 사람이 겸손히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 그 아픈 그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기적적인 그 치유의 힘은 아주 저절로 이게 요란스럽게가 아니라 큰 광고를 하면서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정말 그 신부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뭐 사제로서 또 예수연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좀 더 겸손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 근데 아까 저는 어떤 요가 수행자 프랑스에서 온 요가 수행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에 나눈 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깨달은 자라면 스스로 깨달은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칭 깨달은 자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아집이 생겨요. 아상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게 구마자다, 나는 치유자다, 나는 메시아다, 뭐 나는 그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사람이다.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하야라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본의 아니게 그 자기 몸에서 힘이 빠져나온 걸 느끼셨지 왜 그런 건지 전혀 모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 계속 따지고 물어보셨으니까 결국은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실을 다 고백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욕심이 좀 신통적인 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신통적인 힘이 있을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존재 방식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성질의 것이지 이거는 생길 수 있는 이게 그 교육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어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권리를 좀 얻어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순수한 겸손한 그 존재 방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치유의 힘이 생겨야 치유의 힘이지 그 의도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살려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나는 당신은 내가 깨달은 자니까 메시아니까
살려줬다라고 얘기를 전혀 하지는 않으셔요. 예, 신부님 아까 이제 그 6조 해능의 그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겸손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네, 그랬을 때 한 번밖에 없지만 예. 근데 지울 수는 없죠. 예. 그랬을 때 거기 혹시 그 겸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겸손 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뭐 제가 그 사도전 돌파 그 공동체 뭐 좀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예.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예. 이게 뭐 그 수도에 우리가 입회한 그 수도에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잖아요. 예. 오래된 전통에 이렇게 걸린 예.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경제적으로 뭐 후원회가 있는 것만큼 네. 경제적으로 수지가 잘 맞잖아요. 네. 제가 만들어내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든 차원에서 미약해요. 예. 저는 태아 수준이라고. 네. 태아는 약해요. 예. 태아. 네, 태아. 엄마의 엠브리오. 예. 이게 태아 수준이고요. 근데 그 계속 새로운 도전을 받아요. 예. 그리고 저는 세속적인 힘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만들어낸 거는 미래가 없어요. 예. 너무 미약하고 너무 뭐 이게 자본주의 세계에 이치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게 경쟁할 수 없고. 근데 제가 저는 성공의 비결이 하나가 있다면 계속 더욱더 솔직히 사는 거다. 네. 진정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 겸손해지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게 현실에 부딪히면서도 그 부딪힐 때마다 그 이게 관계 안에서 뭐 이게 모든 차원에서 제가 얼마나 미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예. 얼마나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인정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신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바꿔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예. 제 힘으로는 안 된다. 예. 물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듯이 예. 저 사람으로서 저는 가시는 데까지 해야만 그렇죠. 되지만은 예. 결국은 저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예.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아마 신부님께서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돌게 TV는 이게 막대한 지원을 나라로부터 뭐 받으시거나 뭐 수도회로부터 큰 손이 큰 은인으로서 받으시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grassroots 예. 진짜 밑바닥에서 풀뿌리.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신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부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미약하다, 정말 약하고 그런 거 동의하는 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피정지도 하고 이럴 때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겸손은 내 자신의 그 불완전성에 대한 솔직함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거든요. 불완전성에 대한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정말 약하고 불완전한 그 자체가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하자. 이러면 나름대로 겸손한 태도가 아닐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신부님이 스스로 나는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미약하다는 걸 인식해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따라서 예. 저는 자신감이 생길 거고 뭐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선배들이 저에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갈수록 이게 얼마나 미약한 사람인지 이게 더 약해질 거다라고. 예. 근데 약해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저의 힘에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이게 조월주에 예. 그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니까 예. 그 바오로가 말씀하셨듯이 제가 강할 때 약하고 약할 때 강하다고. 예.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이제 중고등학교 때인데 어떤 친구가 너는 카톨릭에서 하나님을 믿냐? 왜 이렇게 약해? 왜 누구한테 의지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누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게 그게 약한 건가? 뭐 이런 이제 반문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너 혼자 홀로 강하게 서지 않고 왜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기대냐? 너 약하다. 열심히 너무 강하다. 예, 그런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떤 그 그냥 홀로 서지만 인간 존재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하고 또 하느님께 힘을 받아서 더 강해지는 그런 인간 존재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 물론 이제 어린 친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예. 하여튼 오늘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시는 것 어떤 깨달음에서 또 깨달은 자는 겸손한 태도여야만 한다. 또 겸손의 태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지금 나눠주셨는데 잠깐 쉬고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